저희 2주간의 영상을 저희 일정을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10분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이신 본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2018년 말라이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됨을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말라이 단기 선교는 2008년도에 시작하여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한석현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다녀오신 아프리카 비전 선교여행을 시작으로 하여 한 목사님의 선교 보고에 감동을 받아 2008년 5월 저희 말라이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말라위, 그러한 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낮은 자들, 잊혀진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러한 기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그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함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말라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희 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김용진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말라위 단기 선교를 떠나기 2주 전에 헌옷 수집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보태 주시려고 하셔서 참으로 감사했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헌옷과 속옷들 등 예전에 비해 가지고 가야 할 짐들이 많아서 여러 개의 짐값을 더 내야 할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생긴 항공사의 프로모션으로 인해 짐값을 더 내지도 않고 무료로 짐을 붙이게 되었고 또 말라위에 도착해서도 세관이 까다롭게 저의 짐들을 검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선물용으로 가져간 물병 하나만 기증하고 모든 짐들이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저희에겐 이러한 일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모두 계획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라위의 많은 것들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깨끗한 상수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기 또한 수요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정전이 되거나 아예 저녁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전기 공급은 10년 전보다도 더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변한 것이 있다면 10년 동안 저희가 말라위를 위하여 꾸준히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인지 같은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많은 환대와 나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말라위의 반을 돌며 5곳의 교도소와 4곳의 마을에서 약 2,500여 명의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피곤함도 잊은 채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말라위 중부에서 다시 마칸디로 돌아오는 길엔 난민촌을 둘러볼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인 말라위지만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땅을 내어주어 난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남을 돕는 것이 꼭 나에게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주로 교도소 방문을 하였는데 교도소마다 평균 약 20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신 바와 같이 좁은 감옥에서 비좁게 살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피부병이나 관절 통증이나 근육통을 호소하였고 또한 병원에 좀 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주는 저희가 마을을 주로 방문하였는데 학교나 교회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부터 미리 와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7, 8시간을 물도 마시지 않고 점심도 거르고 화장실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를 하였지만 힘들다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진료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많은 여자분들이 어릴 적부터 육체 노동을 해서인지 여러 관절 통증과 근육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피부질환, 부인과 질환 등의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저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해 주시고 없는 가운데도 저희에게 과자와 음료수를 대접해 주시는 모습에서 저희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저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진통제, 감기약, 위장약, 피부 연고 등 주려고 그 먼 길을 가나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10년을 계속해서 말라위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그들에게 저희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씨를 뿌리고 그 다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약들이 저희가 만난 말라위의 사람들에겐 하루를 걸어서 가야 하고 또 일주일의 생활비를 써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일임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라면 저희 본 한인교회가 이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계속해서 꾸준히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안현숙 집사님께서 마을을 관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숨을 못 쉬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말라위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저는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말로 속칭 말라위병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마일드 증세인데 중증 말라위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두 집사님 분들이신데요. 그렇지 않고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년 빠짐없이 8분이나 그곳을 가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인데 오직 뜨거운 헌신된 마음과 말라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하여 매번 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감염되고 싶은 병을 가진 중증 환자들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처음 말라이 땅을 밟은 것은 2009년으로 10여 명의 단기 의료 선교팀이 갈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은 했지만 선교 모집 공고를 해도 다른 신청자가 없어 갈 기회를 잃고 있다가 마침내 올해 거의 10년 만에 두 번째로 말라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의 말라위는 여전히 발전이나 개발이 없이 그대로여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말라위의 두 번째 큰 도시인 블렌타이어 공항은 여전히 한국의 시골 버스 터미널 수준 그대로 있고 세관들의 횡포와 부정도 여전하였습니다. 거리 길바닥에 늘어놓은 상인들의 물건들 틈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많아졌다는 점 외에는 달라진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말로만 들었던 심각한 전기 사정을 직접 체험하였고 나빠진 물 사정도 매일 일상 속에서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체제한 2주간만 해도 전기가 없었을 때가 더 많았고 숙박지에서조차 단수가 잦아 악화된 상황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빈번한 단절은 개인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영업을 할 수 없어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저희 팀은 말라위 중부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교도소와 마을, 학교를 다니며 이동 클리닉을 운영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였고 그 사이 특정 마을을 다니며 신방 전도하는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옥수수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책회의에도 참석하기도 하고 난민촌을 방문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중 저는 제가 보고 느낀 말라위 마을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교회는 있지만 아직 기반이 약한 부락도 있음을 보았고 아예 교회를 모르는 부락도 있는 반면 이슬람교가 이미 들어와서 주민들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을도 보았습니다. 마을의 빈곤 또한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굶주림은 여전히 삶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나마 학교에서 아침 7시에 교도소 농장에서 무료 공급하는 옥수수 영양죽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벽 일찍부터 집을 나서야만 합니다. 평생 한 벌일 수도 있는 옷을 기우고 또 기워서 더 이상 기울 곳도 없는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갈아입을 여벌 옷이나 빨래를 할 물이 없어서 소매 부분과 발, 목 부분이 까만색으로 절여있는 옷을 입을 그대로 입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어린이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맨발로 울퉁불퉁한 붉은 흙길을 걸어다니는 모습은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선진개발국과 마찬가지로 말라위도 예전에 비해 평균 수명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캐나다와 같이 잘 갖춰진 양로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혼자 생존해야 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돌아와서 부모를 돌볼 여유도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절대 빈곤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마을마다 HIV나 에이즈 때문에 마을 이웃과 고립되어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이 버려져 있는 환자들도 보았고,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기동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국가나 사회적 그런 자원 장치 없이 방치되어 심지어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되어 살고 있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을에 교회를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마을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 눈을 돌릴 수 있고 또 서로 나누려는 마음도 가지게 되어 빈곤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마을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실험 프로젝트 대상 마을인 마사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부락은 이미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모범 마을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의 옥수수 농사도 도와주고 멀리 떨어진 우물에서 물도 길러주고 또 정기적으로 신방도 하여 안부도 하는 등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한 정말 멋진 교회였습니다. 마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길도 없고 뚝뚝 떨어져 있고 집들 간에 서로 잘 보이지 않아 한 집에서 다른 한 집으로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찾기도 무척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멀리 흩어져 있는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신다고 하시며 줄줄이 교인 이름을 열거하셔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두 가정을 소개하시면서 어떻게 다른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정은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 혼자 사시는 가정이었고, 또 다른 가정은 HIV에 걸린 젊은 청년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마을을 이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위해 자주 모이고 또 전적으로 전도와 구제를 담당하는 교인 10명으로 구성된 크메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위원들은 리더십 평가를 거친 후에 선출되고 자기 농사를 하면서 별도로 각각 한 달에 평균 60시간을 구분하여 마을을 위해 노동을 하거나 봉사를 하고 대신 시간당 25센트씩 한 달에 총 10불 정도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고에 대한 가치와 함께 내 육체적 헌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주는지 체험함으로써 마음 가운데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이런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마을 주민들도 결국 교회를 다니게 되어 전도의 도구가 된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험 단계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은 익명으로 매월 150불을 지원하는 미국에 있는 후원자 금액으로 충당한다고 하셨습니다. 150불 중 100불은 신명위원회 노동봉사 사례비로, 나머지 50불은 교회 행정과 목회자 사역비로 사용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사사 마을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말라위의 더욱 많은 마을로 퍼져나가서 이 마사사 부락처럼 변화되어가는 마을이 많이 생기기를 꿈꿔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더 많은 경제적 후원자들이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마을에 사랑의 손을 뻗어주기를 또한 소원해봅니다. 이제부터 말라위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진 제 개인적인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위는 이번이 저에게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라위에 갔을 때 제게 떠오르는 단어는 절망 그리고 암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그 단어로 말하는 칠흑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이 그대로 말라위라는 나라에 적용되었습니다. 소망과 희망 가는 거리가 먼 나라, 길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의 나라.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던져진 단어는 절망이나 암흑이 아닌 빛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빛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접하는데, 제가 빛의 위력을 처음으로 물리적으로 체험한 것은 교도소 예배당으로 새벽 기도를 갈 때였습니다. 그때 전기가 없어서 우리가 의지한 것은 플래시빛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방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플래시빛의 위력이 오히려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 비추어 갈 길을 훤히 비춰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제소자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도 전구빛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체험 후 처음 제가 말라위에 갔을 때 가졌던 암흑과 절망의 이미지들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라위를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제 삶이 변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그들 삶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말라위에 대한 새로운 그림은 여전히 깜깜하지만 그래도 암흑 가운데 비춰지는 가느다란 빛,
그렇지만 넉넉히 밝힘을 주는 빛입니다. 그 그림 속에 빛이 되는 삶을 원합니다. 비록 허술한 플래시 같은 작은 존재지만 기꺼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비춰주는 데 쓰임이 되는 삶. 앞으로 남아있는 제 삶으로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서 2009년도 사역을 두 분이 언급하셨는데요.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VCC 말라이 미션 2009을 치시면 그 당시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말라위를 다녀와서 그런지 그곳 생각만 해도 저희 가슴이 애산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저희가 10여 년을 계속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 섬긴 곳에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낮은 곳 겸손한 자리에 계시어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되고 외로운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비천한 말구유관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말라위에서 한 교실에 책걸상 없이 100여 명이 학생이 앉아있는 모습, 나이 들고 병들어 소외되고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 주민들, 비록 3일치밖에 안 되는 약이라도 가져가려고 먼 길을 새벽부터 걸어와 기다리고 있는 마을 주민들, 병든 것을 알면서도 치료할 돈이 없어 자식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들, 또한 비록 죄인의 몸으로 교도소에 와 있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제사자들 속에서 그들을 애통해 하시며 불쌍히 여기고 그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살면서도 불평불만에 가득 차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보다 우리의 행동이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가장 기쁘고 뿌듯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가 먼 아프리카 말라위 땅에 뿌려놓은 사랑의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어서 성도님들이 이미 까마득하게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본 교회가 마칸데 진료소를 설립하였고 마을 주민을 위해 우물 펌프를 하나 파드렸으며 비록 교도소 안에 버려진 건물을 개조했지만 말라위 최초의 계단식 예배 처소를 제소자들을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진료소는 마칸데 지역뿐만이 아니라 먼 마을 주민까지도 아플 때 의지하며 찾는 아주 중요한 클리닉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우물 펌프는 주민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고 필요한 물을 제공해주는 생명의 끈으로 예배 처소는 제사자들이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의 장소로 아름답게 자리매김하여 제소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10여 년간 정말 가느다란 실가락처럼 이어온 사랑의 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말라위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TV나 영화를 통해서 응급 상황 시에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서 멈추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끔 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드라마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며 1분 사이에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런 심장내과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1분 1초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항상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절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러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하나 만들었는데요.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누며 살다 가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주는 것이 있으리니 나누며 살다 가자.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 닦는 것과 복 지은 것뿐이라오.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주는 것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가자.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조그마한 일부분이라도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닌 남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것은 어떠신지요? 꼭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고 내가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거나 저희처럼 의료 기술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알고 지낸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들으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종이며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종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이며 자기 자신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